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꽃도 달아드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나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부모님께도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께도 우리가 효도하면서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그런 어린이가 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수하셨나요? 옷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입으셨나요? 자, 전도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막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동무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오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자가 없고 사망자가 없어서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로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막 더 열심을 낼 것 같으니까 지금 끝까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무엇을? 원수 마귀 사탄들을 우리는 이겨놓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분명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원수 마귀들이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한 1,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전도사님은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도 소중한지 몰랐어요. 전도사님은 원래 이렇게 목사님들의 하시는 말씀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제일 앞에 가서 앉아요. 원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뭐 해요? 받아 적어요. 그것도 전도사님 너무 아까워서 녹음시켜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제일 앞자리로 가서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세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자주 안 나와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그 말이 맞나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여름 성가학교나 어떤 친구 초청 예배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 듣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도의 시간 때 불 꺼놓고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팔 들고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단 1분도 무릎 꿇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경건한 자세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어떤 다른 교회 친구들은 단 1분, 10분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친구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 확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1년을 지났다 할지라도 2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 예수님 몰라. 너 예배 잘 드렸잖니? 예수님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요? 그거는 그때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엄마. 그러면서 믿지 않는 어머니랑 같이 있는 친구들, 그런 어머니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은 전도사님,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저는 예배드리러 지금 제가 여기로 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몇 개월 아니라 1년, 2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도무지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어서 진짜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라도 예수님 저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배 장소로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은 내가 어디에 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찬함이 바로 믿음의 짱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전도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매일같이 같이 지내. 매일같이 같이 지내고 또 급식소에 밥도 같이 먹으러 가요. 공부도 같이 해요. 또 우리 친구들이 그 문화시설 하다못해 방방에 간다 할지라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라 그랬어요? 그거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그거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나만 혼자 천국에 가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친구야, 너가 예수님 나랑 아무리 친해도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다.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친구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랑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친구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친한 것도 좋은데 나는 너가 나랑 같이 믿음을 가지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그리고 막 친구하고 나눠서 먹고 그 친구를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친구야, 내가 너랑 아무리 친해도 너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알았어. 제발. 이제 그만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언제? 그게 벌써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진 거 지옥으로 가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막 거기서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때는 누가 살려줄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친구라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육의 세계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을 때 왜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여기 이렇게 날마다 기쁨만 있고 날마다 웃음만 있고 여기에는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너무 기쁜데 이곳에 올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요. 아주 엄청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요. 친구야, 나 있지.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지금 힘든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래. 막 그러면 전도사님이, 됐어.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오지도 않더니, 됐어. 그 고난 한번 당해봐. 힘든 거 한번 당해봐. 아유, 고소해.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랬구나. 네가 어떤 것이 힘들어? 그래, 말해봐.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겠어.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게. 그런데 친구야, 친구도 꼭 기도해. 나만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친구도 꼭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저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갖고 이 친구를 이제 기도의 응답을 많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전도사님이 그 친구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서 한 5년이 지난 후에 전도사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식이 끊기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친구야, 반갑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친구야, 있잖아. 네가 예전에 나에게 복음 전했을 때 내가 너에게 거절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지금은 여기 일산에서 나 여기서 구역장 됐어. 나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 가르치는 구역장님 됐어. 그래서 친구에게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맙게 생각해. 친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복음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이제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신다라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또 신성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사셨던 인성도 갖고 계세요. 육신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는 분은 이제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요. 너희들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대요? 다른 방언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막 방언으로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도 왔고 저기 아주 먼 지역에서 왔는데 서울에서도 왔고 또 대전에서도 왔고 대구에서도 왔고 우리는 그런 데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 경상도 말을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전라도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서는 막 소동을 일으켰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당신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우리 갈릴리의 말인데 저 사람들 어떻게 갈릴리의 말을 알고 있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불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뜨겁게 막 불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고요? 천사의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듣지 못해요. 마귀들이 듣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천사의 방언이고 우리가 하늘의 방언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뜨겁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막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우리 머리 위에서 막 뜨거운 불과 같은 막 이런 불이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막 너무너무 뜨거운 바람이 거기에 임해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뜨거운 바람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이 막 방언으로 막 전도사님 한번 잠깐 해볼게요. 어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라갈세라바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하늘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떤 어린 친구들은요, 막 방언도 받아요. 전도사님은 어떤 친구를 이렇게 등을 대고 기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받았던 그런 기도가 이렇게 잊어버렸대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안 했던 친구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간절하게 막 그 친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막 방언 받으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때 같이 막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 친구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룰루루루루루 하면서 막 아바라가사라바라고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가워 고마워 너를 만난 것도 반갑지만 이렇게 내가 방언이 터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방언을 회복하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나고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은혜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전도사님이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증거하냐고요? 우리 친구들은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거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전도구 뭐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노방전도 했잖아요. 거리마다 횡단보도 건너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전단지를 전해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은혜제일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나눠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막 이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방이 말을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뜨겁게 복음을 들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또 거리거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 뜨거움도 성령님이 주신 거죠. 또 성령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 끄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 생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뭐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막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막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어른들이 막 여름성경학교 때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고 들어오셔갖고 깜짝 놀라셔갖고 막 이게 귀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 막 놀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까짓 거 우리가 6개월,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셨다고요? 믿음이 다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잠해져서 우리가 또 이제 머지않아 학교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님 제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저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성령님 자녀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를 떠나가지 마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 믿음, 소망, 사랑. 자,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눈 감고 자, 고개 숙이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중요한 거 있어요.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 날마다 뭐를 했죠? 주정 헌금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니까 안 드려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가르쳐줬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헌금을 안 드린다? 아니에요. 그거는 헌금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헌금을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는 날, 난 돈이 없어요. 엄마가 돈을 안 주세요.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믿음의 친구들,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챙겨주시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헌금을 잘 저축해놨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그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세요. 헌금으로. 그러면 누가 아세요? 전도사님이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들이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랬구나. 그래.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그래,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내가 너희에게 만 배로, 천 배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 있게 해줄게.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으세요. 꼭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정말 우리 친구 초청 예배 또 뭐가 있어요? 또 달란트 시장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나는 우리 야외 예배도 나가야 되잖아요. 막 우리 친구들 지금 어린이날로 해서 지금 친구들에게 선물도 잔뜩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선물이 중요하냐고요? 선물이 중요한 거. 선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동안에 막 불평불만하고 예배 생활 잘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던 그런 친구들은 누가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도 싫었던 그 예배였니? 네가 그렇게도 싫었던 나였니?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얼마나 채찍으로 맞았는지 몰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근데 너를 위해서 맞아줬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구원시켜주고 싶었어. 지옥에 가서 뜨거운 데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것 하나도 참지 못했니? 예배 생활이 그렇게도 슬펐니? 힘들었니? 내가 슬프단다. 다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이제는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오거라. 알았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꼭 그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 회복해서 전도사님이 맨날 전화하고 신방 가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내일이면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옷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 이게 자명종 그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 예수님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